지난번에도 이 찬송 하셨나요? 아니에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늘 이렇게 우리 남전도회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움직이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부르셨던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은 법적으로는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관심 없어하고 또 그분이 계시든 안 계시든 별로 상관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생활하면 이렇게 깊은 영적 교통과 교제가 없으세요. 마치 스스로 숨어 계신 것처럼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동일한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흔히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그와 같이 기도를 하시지만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의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말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친히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 여러분은 어떤 거이신가요? 누가복음 6장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밤이 맞도록. 어디에서요? 산으로 가셔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두 가지로 본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기도, 두 번째는 철야기도.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에 철야기도가 생긴 것입니다. 또 전국 산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때는 산림이 많이 우거져 있었으니까요. 그 산림을 그 나무를 베서 밑둥을 만들고 그 그루터기 위에 앉아가지고 어디서나 기도 소리가 울렸던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저희 시대가 아니라 저희 바로 전 세대, 우리 성도님들 세대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데가 없고 저쪽 그 삼각산에는 지금도 사실은 기도하러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잘 못한다 그래요. 국가적으로 나무들 그리고 그 삼각산에 있는 새들도 좀 살아야지 밤새도록 그렇게 부르짖어서 새들이 동물들이 쉬지도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렇게 부르짖지 못하게 해요. 거기 들어가서. 그래도 이제 그런 산림 감시 요원들을 피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 같이 조용히 묵상하고 좀 가끔씩 이렇게 좀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그런 정도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각양 그냥 각색의 방언들, 흔히 말하는 무슨 개구리 방언, 무슨 파리 방언, 모기 방언 이런 방언을 해대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렇게 제재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무튼 그런 면이 안타깝긴 한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 생활을 하자. 새벽 미명에 그리고 밤이 맞도록 산에서 한적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본을 번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기도를 그렇게 드리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오늘 본문과 같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그와 같은 태도로 기도 생활을 잘 영위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기도의 태도 많이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4절.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기 전에 신문 받으실 때 그 신문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불을 쬐다고 했어요. 불을 피워야 할 만큼 사실은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땀을 흘리셨다. 진액을 바치는 간절하게 간구하는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는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기운이 소진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의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누가가 그런 의학적인 일들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게 가당치 않잖아요.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그게 핏방울과 같이 된 거예요. 그만큼 온 마음과 뜻과 육체를 다 기울여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대소사를 만날 경우 더 그래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군사, 스포츠, 각양 분야에서 참 기도를 해야 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하고요. 또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애를 쓰는 그러한 기도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고 기도의 내용들을 잘 음미하면서 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는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의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6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부탁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그 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그 전체의 그냥 형상이 너무너무 귀하고 멋지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보니까 다른 이렇게 랍비라고 하는 이들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던데 예수님 우리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좀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을 그대로 잘 빨아들여서 그대로 하겠노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자의 열의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먼저 가셨던 분들의 말씀을 좀 몇 분 들어봤는데 동일하게 지역은 좀 다르지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 말씀과 예배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네들은 한번 강의를 시작하면 보통 3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강의를 뭐 한 8시, 8시 반에 시작하면요. 12시 되기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관이 이제 통역하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통역관이 한 1시간 반, 2시간쯤 되면 이제 그때 끊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도 전혀 미동도 없이 그 말씀을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예배도 말씀만 전하는 시간이 한 1시간 뭐 한 2, 30분 예배 전에 한 1시간 이상 찬양하고 또 기도 한 10분, 20분 하고 그리고 말씀을 1시간 넘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점심시간 지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이 맞춰지면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한다고 합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이 가장 힘이 날 때는 듣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마치 그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잘 귀담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그래요. 음식이 잘 안 먹고 기후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서 참 힘들었는데 하나도 이렇게 짜증이 나거나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어렵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해.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잘 받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그 모임 가운데에도 너무나 큰 그런 하나됨 또 즐거움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쉴 때에도요 움직이지 않고 계속 옆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목사님께 통역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 아까 전하려다가 뭐 못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뭔지 잘못 들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계속해서 말씀해서 목사님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배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 초기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 열의가 이제 우리는 다 식어져 버리고 고상하게 또 세련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배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라. 이제 2절부터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몇 문장들이 좀 빠져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딱 누가복음 한번 마태복음 한번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요.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중복되게 여러 번 분명히 교훈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누가는 이 부분,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에 이제 뒤에 나오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기자에 의하면 그게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는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장소에서 비슷한 말씀들을 여러 번 교훈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말하기 전에 사실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도하지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6장 5절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의 말씀. 한번 주시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또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시기 전에 구제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제와 금식 사이에 기도가 끼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교훈들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식하는 것과 또 구제하는 것, 그리고 본문에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금식할 때도, 기도할 때도 드러내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은밀한 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대해서는 더 주의할 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세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 세 가지를 지향해야 할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중언부언하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고 외식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미 상을 받는 기도를 그렇게 드리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분께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도록 그럴 때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도록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도록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보다는 문장들이 좀 몇 개 빠져 있는데요. 여기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마태복음과 함께 그렇게 온전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늘 드리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우루과이의 어떤 한 그 수도원, 우루과이 수도원인지 어느 성당인지 그곳에서 작은 성당이었다고 그래요. 성당 벽에 이와 같은 기도는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 주기도문과 연계된 그런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인터넷을 한참 떠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찾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때마다
뭐 주기도문 뭐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거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실 때마다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기도들, 이런 것들을 또한 생각하면서 그렇게 균형을 잘 잡히는 기도를 드리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루과이의 그 성당 어디 벽에 기록되어 있던 거라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을 이제 나열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일에만 빠져서 살면서 그게 써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그런 말 함부로 입에 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전혀 하늘 바라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 말로만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할 때 그 우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또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거룩히 빛나게 하심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살고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고 살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살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살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그 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실제적으로는 삶이 받쳐주지 않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라고 써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우리가 저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는 주기도문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했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돌려드려야만 거룩하신 분이 아니고, 그저 그분은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이름도, 그의 속성도, 그의 능력도 완전히 거룩하고 구별된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가리우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대접해 드릴까요?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못 믿어하면 얼마나 아버지가 아버지 대접을 못 받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한다면, 아버지라면 괜찮을 거야, 다 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일,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며, 그리고 그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말하는데, 그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스리십니다. 사탄의 일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라고 말해요. 허용.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걔네들 마음대로 하도록. 어느 분야에서는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그런 제재를 가하시기도 하지만, 보통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음껏 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속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 드리는 그런 심령 상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하는데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는데 굳이 달라지 않아도 우리 양식 없지 않잖아요. 부자들이 있고 또 평생 우리 자녀들도 쓰고 남을 재산을 모아둘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뭐 양식을 굳이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 이 영적인 일용한 양식은 하루하루 마치 만나가 하루하루 꼭꼭 거둬들여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받는 일,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렇게 모든 혜택의 유일한 출처, 그것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배움의 마음을 가진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건부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그런 거 아닌 것이 맞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도 우리가 용서를 못 받아서 지옥에 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타격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데도 그 사람이 한두 번 나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주기를 그치고 나 이제 용서 안 해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계속 죄송하고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려는 낮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 안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심령에 매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지옥이에요. 사실은 지옥.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고 사랑해 주라고 말하는데 내가 못하겠다고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충돌이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인지상적인 면에서도 너무나 잘못하는 일인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잘못을 같이 범하고 있죠. 반복해서 범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태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죄의 은총,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그 사죄의 은총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은총과 감사, 감격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형편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이 나를 보고 내 꼴을 보고 참아주셨는데 나도 저 사람을 보고 참고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려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와 사랑, 그것은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의지적인 부분이다. 결단을 해야 하고 의지적으로 행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뭐 괜찮아지겠지가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나니까,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니까 나에게 그저 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인데 그거 빚 탕감해 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도록 그렇게 생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조건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역사,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작용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시험 유혹이 없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험에 걸려들어서 시험에 넘어져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시험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그 시험거리를 디딤돌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시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달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어서 5절에 보면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벗이여 떡 3덩이를 좀 내게 빌려달라라는 간청을 하고 그 빌려주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지만 내가 그를 먹일 것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부터 8절까지의 성도들이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고 또 다르게 기도를 드릴 때 가져야 할 올바른 기도의 자세, 그것을 말하고 계시는데요. 그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간절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나는 괜찮은데 내 친구가 나에게 음식을 좀 빌리러 왔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그 부탁을 들어주기가 어렵고 형편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래 내가 또 다른 친구에 가서 떡을 좀 빌려서 나의 친구에게 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의 친구의 간절한 사정을 간절히 자기 또 다른 친구에게 말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간절함도 상달이 되지만 다른 사람, 다른 친구의 간절한 필요, 그것을 보고 내가 나서서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빌리러 갔던 친구가 나의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지금 시간이 없고 또 사정이 안 되고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마. 친구 사이로 인한 일로는 혹시 문을 안 열어주고 안 줄 수가 있는데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강청함 끝까지 부끄러움을 또 모멸감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매달릴 때 그 강청함과 간절함으로 인해서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태도를 가져야 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필요, 국가적인 또 교회적인 성도 안에서의 지체 간에서의 필요 그런 것들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한 구해야만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고 간절하게 또 계속해서 공력을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소용대로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간절히 강청함 기도에 너무나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9절부터 이제 10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씀을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실 것이고 찾게 해주실 것이고 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구할 것은 하나님, 신령한 세계,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하고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구하고 찾은 하나님의 나라와 신령한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두드리라,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움직이고 행동하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는 기도의 점진성, 기도가 점점 그렇게 진보하고 발전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찾으려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먼저 그분을 구해야 하고요. 그분을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간절히 함께 동행하도록 찾고 또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그래서 결국엔 발견하여 찾고, 구하여 발견하여 찾은 그분의 실제적으로 계신 바로 그곳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영적으로 살아가는, 함께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한 태도, 그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간절히 강청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주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새기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구하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응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대신에 정갈을 주겠느냐?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마태복음에는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알을 달라 할 때 전갈을,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악한 이기적인 부모가 없다. 이 땅의 부모도 그리할진데 하물며 천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분께서 자녀들이 구하는 그거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12절, 13절에 보니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 있는 것 자체,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 갈라디아서의 5장에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얼마나 좋은 은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은사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좋은 것은 그 은사들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는 것이 유익되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왜냐? 누가 오시니까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내가 처음 보혜사로 너희들과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함께 있었지만 이제 다시 오실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떠나고 대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이 유익된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요, 누가 임하고 누가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빵이 없어요. 빵이 없는데 성령님이 오신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빵이 필요한데 성령님, 영적인 성령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가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굳이 빵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세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아주 신비적인 그리고 모든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즉 기적을 통해서 혹은 자연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이용하는 기사를 통해서 배고픈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를 반드시 배불리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문제인 거예요. 떡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떡 일단 주시고 뭐 일하세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그 떡을 아무리 달라 그래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님 허락해 주시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육체의 문제, 떡의 문제, 빵의 문제, 병든 문제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들은 모든 문제의 해답,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각양 좋은 은사들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깊이 인격적으로 임재하신다면 그 모든 우리의 기도의 필요들, 그 기도의 내용들을 그분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만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을 말씀해 보면요, 능력으로 힘으로 아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성령님을 늘 구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멈추지 않고 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신 곳을 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주기도문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기도문에 포함된 너무나 위대한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강청하는, 끈질기게 요구하고 붙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을 주심을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으로 알고 성령 충만한 삶을 남은 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와 산 기도와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모든 것을 들여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남은 모든 시간들도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직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통일찬송가